요즘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도 그럴 것이 벌써 해수로 3년째, 2년을 꽉 채우고 3년째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좋아지려나 싶었는데 전혀 좋아질 기미도 없는 듯하고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어려움의 결정적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코로나 그까짓 건 괜찮지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거 걸리면 큰일 난댄다. 많이 죽기도 안 된다. 막 이런 소식들을 또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곧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앗아갑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에 여러 많은 기관들, 공동체 있지만 교회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은 알고 보면 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곧 모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새해를 열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본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시편 기자를 통해 주셨던 시편 85편 8절 말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함께 읽으면서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가는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나가 들려질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은 조금 더 길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새번역 말씀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요약본 같습니다. 핵심을 훑고 지나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화평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망령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만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려지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화평입니다. 화평.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살면 심령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평안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성경은 평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자꾸 선포하시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결정적 이유들이 뭘까? 구원하시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모범 답안이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다양한 선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뜻을 확인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저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만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셔야만 됐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은 화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 친구들과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고 살다가 어느 순간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좋은 교우 관계였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적당할 때는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면 화해가 일어나서 문제가 없는데 그거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하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눈길도 안 줘.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함께 가정에서 가족으로 살면서도 함께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담 쌓고 불편하게 지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서로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은 그런 상태였어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화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반목의 골이 너무 깊었어요. 화해의 길이 묘연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죄악의 상태로 깊어져 가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어져 가고 그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야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골이 너무 깊어져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많이 닮아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우리는 정말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에 미쳐 있어요. 온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그러는데 대속의 의미도 있고 달렘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속이란 표현은 너무 익숙해서 잘 알죠? 대속죄물 되신 예수. 네, 달래는 마음을 달래. 달렘의 의미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본서에만 나와요. 화목제물, 구약에는 많죠.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유일하게 나오는 서신서. 화목제물은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너무 골이 깊어서 해결할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믿습니다. 그거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도 화목제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화목제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데, 주님이 이루신 화평의 삶, 그 화평의 삶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불러 놓으시고 산상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명한 8개의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신 예수님.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 사람, 유한한 우리들, 먼지 같은 우리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 복 중에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엄청난 복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뭘까? 그거 생각해 봐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결국 화평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에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에 화평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화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이룬 거죠. 하나님과 인간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인간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그 모든 화평한 상태를 완전히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범죄한 인간들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순식간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내적인 평화가 사라져요. 그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것 없이 너무 평화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내적인 평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긴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상태를 둘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화평이 되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 삶을 사셨고 주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거 행복하고 복된데 주님처럼 사는 것은 싫어.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자녀되어 살고 행복한 삶 살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처럼 삽시다. 그럼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의무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평화를 심는 일은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평화할 수가 없어요. 네가 좀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화해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기에 그만큼 귀중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은 어렵지만 이 직분은, 이 사역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글을 잘 알죠? 이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기도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죠? 이 유명한 시를 읽다 보면, 이 시를 기도하듯이 읽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게 부끄러워져요. 그렇죠? 부끄러워. 그리고 생각해봐요. 아, 이 성프란시스코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산 것뿐인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시를 지어서 평생 이렇게 또 외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너무 어려워서 부끄러워.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같이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불화를 자꾸 만드는 사람. 우리를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할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예수님도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향한 모든 목적들도 평화입니다. 샬롬, 이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은 확실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화목한 성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꼭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화목한 성도들이 되시고 나가서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평화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생각해봐야 저 장로님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저 권사님 뵙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평화의 상징 같은 분이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세상과 화목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